어, 원래는 제가 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약간 분위기가 약간 다운돼 있을까봐 재밌는 거 몇 개 준비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할까요 말까요? 해볼까요? 그냥 아재 개그예요, 아재 개그.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병아리가 좋아하는 약은? 정답. 삐약입니다. 그럼 요거는 맞출 수 있을까? 동물인데 동물 중에 과소비가 심한 동물이 있어요. 이 동물은 진짜 과소비가 심해요. 뭘까요? 무슨 동물일까?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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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과소비가 심한 동물. 마지막인데요. 이거 맞출 분 있을까? 우리가 이제 동물들을 키우잖아요. 흔히 이제 개랑 고양이를 키우는데 양은 안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양을 안 키워. 이것 때문에. 이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양을 안 키우는 이유 치명적입니다. 양도 소득세를 내요. 양도 소득세를 내니까 양은 안 키웁니다. 네. 양도 소득세 아시죠? 예. 다음번에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좀 준비했냐면은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오늘 설교인 걸 누가 보셨나 봐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뭘로 웃겨줄래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렇게 웃길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권사님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예. 우리 성도님들 기대감이라는 단어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대감? 제가 이제 국어사전의 기대감을 찾아보니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심경을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 큰아들한테 뭔가를 잘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얘기하면은 큰일 납니다. 뭔가 얘기하면은 그 수렁 속에 빠지게 되는데요. 저번에 이제 한번 이제 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에버랜드 한번 데리고 가자. 날씨 좋으니까 월요일 날 저 쉴 때 한번 에버랜드 데리고 가자 했는데 제가 그거를 실수했어요. 월요일 날 가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제가 잘못해가지고 동물들 막 이렇게 나오는 TV를 잠깐 보다가 시아 우리 에버랜드 갈 거야 했는데 저랑 이제 아내랑 눈이 딱 마주친 거야.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에버랜드를 알아요. 전에 중등부랑 같이 한번 에버랜드 같이 간 적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후로 계속 에버랜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에버랜드에 사자 있지. 아빠 에버랜드에 호랑이 있지. 아빠 에버랜드에 뭐 있지 하면서 금요일부터 시작해갖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드디어 이제 아빠 오늘 에버랜드 가는 날이 맞아 가는 날이 하면서 이제 에버랜드를 갔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전날에는 우리 아들이 잠도 못 자요. 막 설치면서 날 에버랜드 간다고 그러면서 뭐를 챙기는데 모르겠어요. 가방에다가 뭘 챙기는데 양말 챙기고 뭐 이상한 거 챙기고. 왜 그랬을까요? 저희 아들이 왜 그렇게 아빠를 애걸복걸하면서 이렇게 달달 볶았을까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도 실은 저희 아들이 이런 기대감을 저한테 좀 물려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뭔 일만 있으면 잠을 잘 못 자요. 저 진짜 잠 잘 자거든요. 우리 이제 교육자님들이 아시는데 저는 머리 대면 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먼저 자면 안 됩니다. 제가 코를 되게 크게 골기 때문에 늦게 자야 되는데 또 피곤한 날에 이제 가장 빨리 자면 우리 교육자님들이 고통을 받게 되시는데 뭔가 행사가 있으면 저도 잠을 좀 이렇게 뒤척이고 하게 됐었는데 결혼식 그 준비하는 날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 결혼식인데 빨리 자야지 이게 피부 막 이렇게 화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서 어떻게든 빨리 자자 해갖고 이제 억지로 이제 잤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기대가 번번이 무너지고 좌절될 때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기대가 큰 만큼
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은 그 말의 뒤에 우리가 가려져서 어찌 보면은 기대하는 것을 요즘 많이 두려워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대감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기대감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막연한 바람이나 희망을 기대하면서 단순히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수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그 약속하신 말씀 위를 기초한 믿음의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 기대감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대감은 은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잠깐 제가 소개하자면은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을 기대감으로 제가 바꿔볼게요. 이 소망을 어차피 같은 단어니까 기대감으로 바꾸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결국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결국 소망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는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뒤를 이어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그 기대감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언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또 참으면서 기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감을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나왔듯이 참음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이 참음에 대한 그런 인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기대하듯이 무언가를 기대하는 이 기대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봤는데 첫 번째로 기대감은 이 삶의 중심을 붙드는 끈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감은 삶의 중심을 붙드는 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실패, 고난, 불확실한 시련 속에서도 기대감이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대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행동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이 기대감은 우리들의 행동의 방향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 기대감이 없는 삶은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하고 또 현실에 안주하기 쉽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대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 통로가 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대감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대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속 하나님의 약속들이 현실로 임하도록 기대하는 그런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대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기대감에 대해서 잠깐 우리 같이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기대감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기대감으로 살았던 인물들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을 저도 뽑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아들이 없던 노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중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잠깐 이렇게 중간에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결국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은 결국에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을 받게 되어서 그 기대감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지금 뭐 낳으라는 게 아니라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뭐 지금 다 성장했으니까 뭘 더 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룬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게 대답이 약하냐면은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시선을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을 제가 바꿔드릴 텐데 우리 누가복음 1장 60절에서 66절을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아멘.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이름으로 무엇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다 같이 읽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방금 읽으신 말씀은 아까 아브라함과도 약간 비슷하지만 이거는 이제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 태어나요. 누굴까요? 아들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나이가 많도록 제사장 집안에서 자녀가 없었어요. 사가랴, 엘리사벳, 이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셨는데 이 두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 눈치 아닌 눈치를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자녀도 없고 그래 하면서 눈치를 받았는데 이 천사가 와서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라고 얘기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돼요. 덩어리가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벳이 이제 기한이 차서 아기를 낳고 이제 이름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름을 뭐라 쓰나 봤는데 갑자기 서판을 갖고 오라고 하더니 사가랴가 요한 딱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요한이라는 이름 우리 한 적이 없다. 우리 친족에 그런 이름 쓴 사람이 없다 했는데 요한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입이 팍 열리고 나서 이제 막 이제 사가랴가 얘기했는데 이 상황이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소문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온 유대 산골에 이 얘기가 점점점 퍼지게 됩니다. 이런 아기가 태어났는데 사가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입이 열리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요한이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아이 요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말씀에서 보면은 6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6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어떻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아닙니다. 아이고 저거 어떻게 될까 저거. 이게 아니라 저 아이가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저 아이에게 일어날까? 아직 아기거든요. 너무너무 조그만 아기, 아직도 시작도 안 한 그런 아기를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선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질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장차 저 아이가 어떻게 될까?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좋은 시선과 나쁜 시선 이렇게 왔다 동시에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겠지만 이걸 이제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저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저도 이 말씀을 알고 나서 저희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 아이가 제 마음에 힘들게 하고 저희 아내를 힘들게 하고 해도 저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면서 제 마음에 이 생각을 가지면서 무슨 마음을 가져요?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저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나님, 저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저희 중등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저는 그냥 아이고 저것도 저렇게 또 예배 시간에 좀 졸고 있고 또 핸드폰 하고 있네라고 바라보지 않아요. 물론 그러고 행동은 하고 있어요. 예, 떠들고 있어요. 하지만 바라보면서 저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는 그런 긍정의 눈빛, 기대감의 눈빛을 갖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이제 더 이상 끝이 이게 아니라 안 좋은 시선이 아니라 긍정의 시선으로 저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주의 영이 함께한 저 아이가 도대체 어찌 될까라는 그런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라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긍정의 시선으로 저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는 이런 기대감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그러면 자녀들한테 또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셨는데, 그럼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에게 대해서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질문 다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다. 있으신가요? 있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들 자신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으셔야 돼요. 예? 그냥 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지 뭐, 그냥 뭐 이건 이게 아니라, 자, 이러한 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기대감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자는 거예요. 제가 아주 멋진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자, 한번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저는 이게 제 기대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 대한, 박영철 목사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저같이 이렇게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뚱뚱하고 말 빠르고 이런 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하고 작은 자를 통해서 몇 명? 예, 1000명, 기본 1000명인 거예요. 1000명을 이루고 저같이 이 약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강국을 이루실 거라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저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본 1000명을 이룰 수 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도 나를 이렇게 기대할게요. 하나님, 나를 뭐 해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한 명처럼 보이지만 나는 지금 내 뒤에 몇 명 있는 거예요? 1000명 있는 겁니다. 강국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너무 멋져.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생전에 그런 역사를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대하는 사람만 돼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우리 성도님 스스로에게도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난 기본 몇 명이다? 난 1000명이다. 난 일단 1000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얼마나 멋진가요? 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버는 그런 기대감, 뭐 직장에서 승진하는 기대감,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멋지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1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기대감, 너무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되는 행축에 대해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예, 전 너무너무 있어요. 왜 있으신지 제 기대감이 어떤지 알려드릴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기대감은 좀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으냐면은 그거를 상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를 갖고 상상을 하면서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를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이 행축이 다음 주에 진행되는데 이 기대감을 같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이미 이 모습은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설교를 해주셨어요. 태신자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 교회 다음 주에 태신자들이 오게 될 텐데 어떻게 왔으면 좋을까요? 둘째 아들과 같은 태신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앞에서 눈물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태신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만났다는 그 기쁨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쁨에 그 우리들의 말 한마디, 그들이 왔을 때 우리들이 전해줬던 그 말 한마디로 감동을 받아서 예배 시간에 턱 앉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 뚝뚝뚝 떨어지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탕자와 같은 태신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기대감이에요. 태신자, 이 행축에 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이런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여 오게 해주세요도 좋아요. 주님 오게 해주세요도 좋지만 이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많은 태신자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서, 이거 상상하는 거예요. 또 가득 찬 것도 상상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전에 저기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꽉 찼더라고요. 우리 2부 예배 드리는데 저 2부 예배 몇 번 안 드려봤거든요. 근데 이 중등부가 아이들이 성찬식을 해야 돼서 같이 예배 참석했는데 꽉 찬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주님 다음 주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주님 다음 주도 이렇게 꽉 차고 의자 밑에 있는 거 다 끌어올리고 하면서 많은 태신자들이 이렇게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4분 이렇게 일어났는데 목사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아까 이게 제 가졌던 기대감이에요. 그 예배 시간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기대감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은 기대감으로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싶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기대감이 실은 단단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이 기대감을 더 믿음으로 단단하게 만들려면 3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그 기대감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기대감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졌던 그 기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인내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3,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이 소망이 뭐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이 기대감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가졌던 이 기대감이 환난을 지나서, 인내를 지나서, 연단을 해서 이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있습니다. 3번째는 이거는 믿음을 넘어선 단계예요. 믿음을 넘어선 단계인 확신입니다. 확신. 목사님 같은 거 아닌가요? 믿음, 확신 뭐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조금씩 달라요. 믿음은 의심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의심이.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믿는 겁니다. 의심이 있지만 믿는 거예요. 그럼 확신은 의심이 없습니다. 0.0000001%의 의심도 없는 상태가 이 확신인 겁니다. 우리가 확신의 마음으로 반드시 이건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 모습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바로 이 기대감을 갖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 삶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멋있게 변화가 돼요. 이 절망이었던 삶이 이 기대감으로 이 빛이 쫙 비치게 됩니다. 또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을 향한 기대는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 말씀을 의지하면서 좀 더 멋지게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것만 보지 않고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돼요. 수동적이었던 삶이 이 기대감을 가지고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행동으로 이끌리게 됨을 믿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드러나요. 이 기대감 가진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기대감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대감 가진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가진 이 기대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기도를 많이 안 한다? 내가 만약에 기도의 자리에 많이 없다? 기대감이 부족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교회는 얼마나 멋질까요?
이 손에 손 잡으면서 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걸 꿈꾸는 겁니다. 이 기대감은.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함께 기대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감을 가져주십시오. 교회에 대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감 속에서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고 기대감 속에서 기다리고 연단하는 날로 믿음이 성장하여서 마침내 소망의 날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